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죠? 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면 믿던 믿지 않던 어떻습니까? 성탄절 지키고 그날을 즐겁게 보내고 또 축하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약간 이렇게 변질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일학교 우리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부활의 소식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 갔다가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저도 이제 장례식을 많이 다녀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염이라는 걸 하죠. 사람이 죽으면 염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히는데 온몸을 꽁꽁 싸맵니다. 유대인도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향품을 바른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도 전에 안식일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절차에 따라 향품을 바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바로 그 시신의 이 전례를 따라 향품을 바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른 새벽 해가 동트기 전에 오늘 무덤을 향하여 떠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하게 오늘 입증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기절을 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무거운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꽉 막아 두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돌문이 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고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주검이 되어 누워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빌라도의 명을 받은 경비들이 무덤 곁을 아마 몇 겹이 되었는지 몰라도 수많은 경비병들이 그 무덤 주위를 둘러싸고 지켜서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에 보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주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게 하라 하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오늘 빌라도의 명을 받은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굳게 지키고 있는 돌무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누워 계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리며 바로 발라야 했던 향품을 사흘이나 지나서야 바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무덤까지 찾아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급하게 장사를 치르기는 했지만 이미 무덤에 묻힌 무덤 속에 가두어진 시신의 향유를 더 바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개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형당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애쓰는 위험을 뭐하러 감당하고 감수하려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기적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도 해주셨지만 이제 죽은 마당에 돌아가신 마당에 무엇을 예수님에게 기대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가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행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여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께 입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했기에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무덤을 향하여 갔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력한 자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 또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지킵니까? 누가 예수님 곁에 머물며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 곁을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믿음, 이 여인들의 마음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을 살펴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그곳에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고 근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 여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그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어디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 후에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빛나는 옷을 입은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중에 기억하라라는 이 동사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어떤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는 기억하는 그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재료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억 못하잖아요. 그렇죠? 무언가가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천사들은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 깨닫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읽어도 재미가 없어. 머리만 지끈지끈 아프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경을 암송합시다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읽고 암송을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그거 꼭 그렇게 그냥 암송을 해도 안 해도 뭐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을 순간 암송했다가 그 다음에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외웠다가 잊어버렸던 그 말씀이 다시 새롭게 기억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도 제가 가장 감사하고 은혜를 경험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원 시험을 볼 때였어요. 저도 우리 교회 교단 공과를 가르치는데 계단 공과를 가르쳐요. 우리 교단에. 그 1년, 6년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주일학교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도 이 계단별로 이 과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 성경 시험을 보는데 만점을 맞았어요. 하나가 틀리고. 만점이 아니죠, 그럼. 근데 그 말씀들을 저 성경을 시험을 보는데 그 성경 시험들이 다 아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 성경 공부, 주일학교 계단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 전도사 시절의 말씀을 가르치고 학생, 교사 시절의 말씀을 가르쳤던 공과들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봤던 것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다 까먹은 것 같았어요.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말씀이 새롭게 생각나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가 이전에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들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인들은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은교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자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달려가 이 일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무덤을 향해 갈 때에는 근심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쁨에 찬 얼굴로 사도들을 향하여 모든 이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도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깨닫게 되는데 이 여인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하여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이 그들에게는 허탄하게 들렸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11절의 허탄한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NIV 버전에는 넌센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베드로는 무덤까지 달려와 빈 무덤을 보고는 놀라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며 확신을 갖지 못하고 돌아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들의 절망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삶이 바로 이 여인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받고
낫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이 여인들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게 될 건 이런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들을 내세웠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법정에 우리가 출두를 하거나 증인으로 쓰면 어떻게 해요? 증인 선서도 하고 그 사람이 정말 확실한 증인으로서의 어떤 그 효력이 있는지를 보잖아요. 근데 당시에 여자들 말은 증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 이 복음서 기자들이 여인을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증인으로서 인정받지도 못했던 여성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어떡할까요? 더욱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 부활의 이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듣는 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한 여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것처럼 아직도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